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고 어느 바닷가 거리에 기다리고 시를 따르니 마른 물을 보았네. 나 기대에 확실히 매일 내 눈을 보았네. 기다리고 시는 여기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치고 나 배고 내 곁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인사를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기다림이 오시길 기다려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루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진짜 살았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치고 나 배고 내 곁으로 섬겼네. 그 사랑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말선 따라서 아주 잔잔해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이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치고 나 배고파
내 구주로 성경에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며 그 놀라운 인내를 받았어 평안을 얻으라 나 지켜서 평화신 복임 힘써 전하며 살도록 이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결심이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랑을 주리네 참 사랑하는 내 몸소 나 태우고 내 구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4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기 연자의 돌이 그 외면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모아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느냐. 9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김원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안수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황금자 권사님, 우리 강양숙 권사님, 그리고 장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양한나 집사님, 그리고 한지영 형제님, 우리 안 목사님, 우리 배미나 사모님, 그리고 아직 참석하지 않았으나 우리 양인선 장로님과 김미애 권사님, 여타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간청하는 여러 기도 제목이 하늘에 꼭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종종 그런데 이 구절의 뜻을 혼동하곤 하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바람직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를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는 이미 뜻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땅인데 우리가 이렇게 딛고 있는 이 땅인데 이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셔서 그 바람으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누구처럼 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성취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기도한 줄 아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무엇이다? 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 중요하죠. 주의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주의 기도가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기도해야 한다.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이것이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요? 이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후차적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로 예를 들겠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을 받기를 바란다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쓰고 네 가지를 수 있어요. 지금 제 생각은 두 가지. 하나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는 앞으로 세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인 소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자식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대부분 안 움직이죠. 그러면 나는 감정적으로 막 소진되고 분노하게 되고 막 낙심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는 하되 간청을 하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섞어주십시오.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냉정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가 줄어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자식, 내 딸, 우리 이우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휘석이겠죠. 얘네들에 대한 어떤 조바심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랄 때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은 은근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좀 그러던데요. 막 걱정만 하고 막 열만 내다 보니까요. 정작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기대하지 못하고 전전긍긍을 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의 근심은 기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본사님. 우리의 근심이 기대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자식이 아닌 내가 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자식보다.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조금 더 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게 된다. 내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질 또한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타인 중에 내 자식도 포함되겠죠? 타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서 있는 여러분 앉아 있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때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은 성경적이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아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전 이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뢰는 뒤에 건방지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아뢰는 뒤에 무수의 불처럼 그냥 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무수의 불처럼 달려가겠는데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길 저기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땅이란 말은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있죠? 여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펼쳐놓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과 바로 오늘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있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소가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이 감람산에서 바다, 그러니까 사해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너희가 기도를 정말 잘하면 감난산을 쭉 뽑아가지고 저 사이에 휙 던져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의심하지 않으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내가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산을 이렇게 옮긴다는 표현에 대해 말씀하는 이 뜻은 유대 사회에서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산을 옮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성경 구조를 해석해주는 그런 선생을 유대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을 옮겨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이 말씀은 진짜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한 것과 힘든 것은 얼마든지 가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불굴의 의지와 불굴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으신가요? 혹시 이해가 안 될지 모르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믿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게 믿음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게 믿음죠. 그죠? 어떻게 내가 나를 믿습니까? 전 저를 못 믿겠던데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를 믿지요. 전 저 자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전 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전 믿고 일반적으로 전 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으니 절대적으로 믿는 그 마음과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가지를 친 것 같아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확신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니 나는 나를 못 믿을 때가 종종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니 그게 바로 무엇이다? 구원을 성취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서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신과 신뢰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여러분 꼭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원이라고 안 했으니까 아직 안 끝냈어요.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또 4절 말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잘못했다고 해도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루에 7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놓였던 제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잘 나가실 때였거든요. 온갖 이적으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끝끝내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무엇을 달라? 믿음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응수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주님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용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장벽에 부닥칠 때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믿음이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취지는 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자이다 라고 봐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보십시오. 믿음은 양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질과 깊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왜 질의 문제입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집중하셔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누차 주야장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애당초 완벽하고 그 믿음은 애당초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이미 끌어안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과연 내가 제대로 끌어안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안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 탓을 할 거면 내 몸과 마음을 탓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큰 은혜를 달라? 더 큰 믿음을 달라? 이 말 자체가 무엇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았어. 이걸 꺼집어서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황금 알을 낳는 오리인가요? 거위 맞죠?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거위 몸속에는 이미 황금 알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위 주인은 어리석게도 거위 몸속에 더 큰 황금 알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안에 황금보다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란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하고 때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입술로 예수를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만 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를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 묶어서 한 번에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 이 정도는 딱딱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길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오기가 있으니까.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 시작.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 맞습니다.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서 다리 떨면서 대합니까? 주인이 부르는데 못 들은 척 쌩깝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경건하지 못하게. 주인이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하며, 대본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못 들은 척하며 자기 일을 다하고 시간이 남으면 주인을 찾아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맨 꼴찌로 두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냐고 종이 따집니까? 주인은? 그렇지 않죠. 시건방지게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그렇게 싸가지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싹아지가 없는 종을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순종으로 받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종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손해가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무엇이다? 태도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음성을 말씀으로 받으라. 그리고 너는 믿음을 탓하지 말고 너의 게으름을 탓하라. 우리 겁나 게으르거든요. 너의 이기적인 마음을 탓하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오만과 망상과 우상을 탓하라. 너의 본성을 탓하라. 그리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잡고 일어서라. 그의 이름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그의 이름으로 자매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그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성목사, 착하고 충성된 성목사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성목사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칭찬을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고민하는 것은 큰 거 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안기실 것입니다. 격가주로 말씀드리면 제가 11조 생활을 조금 더 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셨어요. 11조 생활을 좀 더 했더니 더 주셨다. 제가 버는 돈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만큼 드리고요. 많이 벌었을 때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잔머리를 굴렸거든요. 근데 그게 잔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뻔한 얘기를 주의 중에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나름대로 느끼고 회개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기본에 충성, 충실할 때, 작은 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풍미롭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그래서 그 어느 날 영화로운 기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격까지 어떻게 저는 끝날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처럼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죽음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잠자다가 떠났다면 나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상정하고 상상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생각하고 그 때를 소망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고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올곧게 반듯하게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정말로 적고 작은 것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